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용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방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배가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은 상관없이 나오신 걸 보니까 엄청 용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가게 오면서 자기 가게 들어오는 손님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다 손님들은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러는 것은 뭔 속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용감하십니다. 제가 어제까지 연속 3일 동안 조문을 다녔어요. 그저께는 우리 노예 공로 목사이신 윤주원 목사님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분은 우리 노예 2호 공로 목사이던가요? 이러시고 아들이 넷인데 3명이 목사고, 그래서 노예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셨는데 89세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어제는 정현성 목사님 입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이 어른은 누구냐면, 제가 1979년도에 이제 7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79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땡겨불고 그냥 섬에 가서 목회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섬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담양에 어떤 어려운 교회가 하도 교회가 안 되니까 시찰해서 교회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그 제일 높은 어른이냐 그랬더니 그 담양읍교회 정현성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어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다짜고짜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 된다고, 시찰에서 폐쇄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아니, 시찰에는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교회가 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시 또 그냥 원래 없애기로 했으니까 안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찰에 손해볼 일도 없는데 그냥 저한테 좀 맡겨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이 그러시더니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당회장이 되셔가지고 그 목회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 어른도 89세로 하늘 날아가셔서 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연속 3일 동안 조문 간 거하고는 별개로 어제 이제 광주 조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를 라디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어령 선생이 별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분도 89세에 가셨네요. 이제 이어령 선생은 그냥 대강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보면 참 대단한 분이어서 이 어른도 이분을 특징 지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어령 선생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기도 하고, 이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없는 질문이 없고, 그래서 백과사전이라고도 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화시킨 장본인이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소시적에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중반에 참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성에 목말라했던, 갈등이 심했던 그런 때거든요. 그때 독서신문이라는 주간신문이 있었는데
그런 데로 부수가 좀 나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신문 제목처럼 책에 관한 것을 많이 실었었는데, 그때 이어령, 그 당시에는 이대 교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세계 문학, 세계 문화 여기에 대해서 연재 2페이지씩을 쓰는 거예요. 연재를.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참 막 탐복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그분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살았었죠. 그 당시에. 이분이 그 독서신문에 성경 해석을 연재했는데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나는 그분이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가졌던 유일한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지식인, 이런 지성인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은 것 딱 하나가 내가 그분에게 느꼈던 유일한 아쉬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딸이 이미나라고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한 아주 재원입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냥 미국으로 어떤 남자하고 갔어요. 그 남자가 김한길입니다. 그때 김한길 씨는 이제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었죠. 의기투합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미국 갔는데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았는데, 국제법 변호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연방 검찰로 재직도 하고, 그럴 때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아들이 아주 명문대를 다닌 대단히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그냥 19일 만에, 아픈 지 19일 만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 이민아 씨가 충격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 그 쓴 책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나와봐. 어떻게 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아들을 잃고, 그때는 신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신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순회하면서 고아들과 그 질병에 걸리는 어린아이들, 주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그 이민아 목사도 일찍 죽었는데, 죽음 1년 전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속에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픔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대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서 돌아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또 한 문단입니다. 작가요, 교수이고 논설위원 등 여러 개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 하면서 나를 밀쳐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후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서재에 숨어 들어가 술을 마신 적도 있다. 땅끝의 아이들에 나오는 이제 내용 중에 한 대목인데요. 이어령 선생은 아마 이것이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가 하늘나라로 이사간 뒤 4년 만인 2016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 권 전체가 딸에게 보내는 이제 뒤늦은 후회이고 또 그런 내용으로 쓴 편지인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너를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미나야, 옛날로 돌아가 보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닿을 만큼 너를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출판됐을 때 사가지고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 양반도 꼭 나같이 애기들을 대했을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후회와 아픔이 많았던 이어령 선생은 딸의 유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으니 아마 지금쯤은 아버지와 딸이 천국에서 만나서 재회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정우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마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되지도 못한 녀석이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날뛰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예수 믿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은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고 은총이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은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생을 놓치고 지옥에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과 그 높은 권력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지옥 불에서 끄집어내는 심정으로 전도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당신의 애절한 심정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멘.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로라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든지 구원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동네 가십시다. 우리 동네 좀 오래 머물러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어령 선생은 어렸을 적에 죽음을 생각한 이래로 평생토록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2017년 췌장암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수술을 2번 하기는 했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암이 발견된 후에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에도 또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야 비로소 꽃이 제대로 보인다.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는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한 삶을 살고 있다. 이어령 선생과 60여 년을 함께하면서 문화활동을 했던 유재환 작가가 이어령 선생 죽음 3일 전에 만났는데 이제 수발을 많이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이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해줘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인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간 것이지요. 이어령 선생이 금년 1월 발간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책 내용은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2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이어령 선생이 자기 입장에서 답변 형식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그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일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평생 죽음의 문제를 놓지 않았던 이어령 선생은 그래서 평생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뭐가 다르겠나, 미련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뜻처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둘 중에 하나로 갈려간다.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가냐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는 온 인류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이 순간순간 변치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으면 어떻고 어디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로 칭찬 듣고 상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